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을 말할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올 때 오히려 거짓 메시아가 올 때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기적과 이러한 사역을 행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실 때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강조됩니다. 17장 6절에 보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가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내다라는 그러한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과 능력 등을 실제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상징하므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와 관계를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아버지의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수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곧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버지로 알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첫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시고 행하셨다는 아버지의 권위와 사명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와 대비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아버지는 친히 자녀들이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성품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아버지의 이름 안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제자들의 하나됨과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곧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그리고 관계, 약속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시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각 이름이 하나님의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입니다. 등장 횟수는 약 2500에서 2600회 정도 이상입니다. 그 의미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창조주, 엘의 그 복수형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과 권능, 위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럼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엘의 복수형으로서 복수형이지만 단수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님의 복수성, 곧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과 위대함을 존중하는 복수 형태입니다. 또 다른 신들, 우상들을 가리킬 때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구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야해, 곧 여호와, 주님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약 6,500개 이상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또는 그가 영원히 존재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을, 스스로 존재함을, 영원성을, 불면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항상 현재로서 계시는 분으로 나타낸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사건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체로 읽었는데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성경에서 대문자 로드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다르게 말한다면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확인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엘 샤다이 할 때 엘은 하나님이고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샤다이는 우리 말로는 산, 맷산자 쓰죠. 산이나 그리고 그 풍성한 젖가슴을 어원으로 이렇게 풍요로움을 관련된 어원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곧 무슨 뜻이냐면 강력하면서도 우리에게 공급이 풍성하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복합적인 이름이 있는데 엘리온,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가장 높으신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갈이 하나님을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라파, 여기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번제물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여호와니시, 나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 곧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는 여호와, 야훼 대신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전체적인 이름은, 이름의 그 본질은 고대 군동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역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함, 특히 거룩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히 거룩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참되게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계시의 전진성이 있습니다. 전진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었는데 조상들에게는 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알려졌고 모세 때는 야훼, 여호와로 이렇게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엘로힘으로, 그리고 언약의 주 여호와로, 전능하고 공급하시는 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계시되었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깊이 이제 계시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구약에 지금까지 나열했던 설명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의 이름을 계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치밀하고 완전하게 계시됩니다. 구약에 거룩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신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드러납니다. 구약의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강한 창조주, 권능 있는 하나님을 계시한다면 신약에서는 단순하게 하나님, 일반적으로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쓰이는데 데오스 곧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야해 곧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그분이 자존하신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또 주님으로 이렇게 계시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주님이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동일하게 불리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전능하심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서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같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으로 쓰여졌고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하나님 이름과 칭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등에서 10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주로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친밀한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시라는 것을 또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삼일성의 비밀스러움을 계시합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이 존재하시고 계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들이 또 상호 내지하시고 여전히 하나이시라는 것을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예수의 영이 곧 동일한 성령님이심을 또 계시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 계심을 또 계시하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삼일성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로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이신 분으로서 상호 내재하시고 동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만 성경의 계시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뿐입니다. 또 말씀하신 만큼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륜적으로는 그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아들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 곧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셔서 민니들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된 삼일성을 삼일 하나님의 삼일성을 성령 안에서 분배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거치셨다는 것을, 죽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거치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니들 안에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심으로, 곧 성령은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서 한 영으로서 민니들 안에 분배되셔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곧 하나의 영으로 연합되셨고 하나님의 삼일 하나님께서 민니들의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밀스럽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아들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민니들의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의 로마서 등 서신서들에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하나님을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구약의 엘로힘을 그대로 계승했고 신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 다 주라고 말했고,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신격을 함께 공유하고 계심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연결되고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6절과 11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에 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경배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신약에서 더 이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9장 6절에 아주 비밀스럽게 아들과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영존하신 분 모사와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 아주 그 창으로 약간 살짝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지만 신약에 왔을 때 비로소 삼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에서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세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는 다만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구약의 엘로힘으로서 복수로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수의 삼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단수로서 이렇게 동사가 단수인 걸 볼 때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으로서 뭔가 분명하게 구약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삼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감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아들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감춰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인격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각각의 특별한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리고 동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한복음의 계시를 보면 그분들은 또 상호 내재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삼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명백하게 명확히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로힘입니다. 이거는 복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단수 동사와 함께 항상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할 때 창조하자 하시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엘로힘으로서 복수성을 띠는 것을 말하지만 여전히 동사에서는 단수로 이렇게 단수 동사로 함께 사용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비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분 할 때도 구약에서는 구원과 언약의 주체로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엘리온 등도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여러 인격이 조화롭게 존재함을 이렇게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한계는 삼위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주로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의 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삼일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명확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의 이름들을 계승하고 확장하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분하여 부릅니다. 아버지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친밀한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없었죠. 오직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역할에서 근원이 되시는 인격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보내신 주체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근원이신 분, 주로 아버지와 관계입니다.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자존, 스스로 존재하심과 자존성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버지로 구체화됩니다. 두 번째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나타나셨죠. 구약에서도 여호와를 번역할 때 이름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이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여호와의 신성을 공유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기에 그 언문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I am that I am입니다. I am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 I am이 곧 구약의 여호와의 심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I am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대표하고 계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주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 땅에 속한 후손들에게 계시된 이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족속들을 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모든 이방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이십니다. 곧 여호와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이름은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시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원래 영원 전에 갈망이 있었던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구속해서 그 모든 자들을 위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놀랍습니다. 여호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도행전에서 계시했듯이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고 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 안에서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이셨고 여호와 구원자이셨고 아들의 이름도 여호와 구원자이셨고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성령의 이름도 여호와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신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땅에 계신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입니다. Holy Spirit.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테. 영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성령, 스피릿. 더 스피릿, 그 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이 성령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약에서는 루하 이렇게 영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 그리고 예언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내주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 여호와로 이렇게 그래서 근원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계획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계시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계시합니다. 구약에는 엘로힘으로 신약에는 데오스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약에는 여호와로서 신약에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구원의 사역의 여호와로서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님으로서 키리오스 그리고 주님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신약에서 성령으로서 이렇게 계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 이름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름에 대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여기에서는 세 인격이 하나의 이름 아래 있음을 분명히 명확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여기서는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갈 때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다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고 아들은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때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씨, 곧 하늘에 속한 별들의 자손들에게 계시된 이름은 예수이고 땅에 속한 모래알들의 땅에 속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어느 정도 분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에 대한 방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방면,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 이렇게 각각의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요, 흘러나옴이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흘러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격의 이치와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리고 대표적으로 엘로힘이었습니다. 곧 한 하나님의 이디함을 보여주며 삼위일체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름의 정점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완전한 닫혀진 그러한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해되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된 만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말을 더할 때 오히려 이러한 계시에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잘못 말하면 이 세 하나님은
양태론으로서 형태가 바뀌어서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변형되었다라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양극단의 성경의 계시에서 빗나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중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 하나이시지만 셋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각각의 이치와 각각의 사역이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아버지 아들이 그 성령 안에 서로 삼일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시고 동시에 비밀스럽게 내주하시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시고 어떨 때는 각각 떨어져서 계시되십니다. 예수님께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아들은 땅에 계셨고 요단강에서 나오셨고 하늘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고 또 거기에 여전히 비둘기 형태로 성령님께서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삼일 하나님이 여전히 각각의 위격과 이치와 사역이 있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올 때 여전히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이시고 또 아버지 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시하시고 20장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더 흐려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참고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바라고 계시받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또 삼일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신약 안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구원자로서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별들인 하늘에 속한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시된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이 이름 외에 그 어떤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또한 아들의 이름을 보혜사 성령에게 주심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된 이름은 예수임을, 아버지 이름이 예수이심을,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심을,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의 이름에 대한 더 분명한 계시를 주여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